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4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올해는 무더위가 상당히 좀 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날씨가 이상 기온이 왔다 싶어지는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이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신학 공부를 갓 마친 초년생 목사님이 부임을 냈습니다. 이제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눈을 더 똑바로 뜨고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너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년생 목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해야 될 것을 그만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잘못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였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은 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황한 것은 목사님을 향해서 어느 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소리를 듣더니 한마디를 딱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 떡 5,000개로 5명을 먹이는 일이라면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 초년생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간신히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내가 너무 당황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했던 집사님이 그럼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것을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기자들이 이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된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면 경제적인 문제는 이거 끝판 해결돼 버린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런 걱정은 이제는 염려할 것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본문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광야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들이 빈들의 들판에 많이 모였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칠 줄 모릅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도 직장이 없는 청년 뭐 니트족이라고 그러더만요. OECD 1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위에 속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훈련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취업 의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니트족. 이 청년들이 4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목포 인구가 22만이니까 이 니트족이 44만 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니트족을 땅굴에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마치 이런 니트족들
방황하는 자들, 목자 없는 양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 마치 니트족과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방황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니 이제 이 시간이 오래돼서 때가 저물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이제 슬슬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모이는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은 많고 날은 저물어 가고 아마 이때 모인 수가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 어린아이를 합치면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빈들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도생이다. 각자 가서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이 합리적이겠다.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보내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자.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육체적으로도 배가 고팠고 불쌍한 목자 없는 양입니다. 마치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자들이니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안 것입니다. 이 불쌍함이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마음이 움직였다. 심장이 움직였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마음, 심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원문에는 이 불쌍히 여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허벌판의 제자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서를 뽑아본 겁니다. 그리고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지금 동네에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놓고 가게 문을 연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 보고 따져 보아도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주라.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준비를 해온 겁니다. 보리떡은 빵 중에서도 제일 하급 빵입니다. 거친 빵입니다. 보리가루로 만든 빵은 보드랍지도 못합니다. 맛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들어보신 분, 드셔보신 분 있겠지만은 마치 개떡과 비슷한 겁니다. 물고기 2마리, 큼직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혼자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정도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이것을 싸운 겁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배가 고프신가 보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종자가 된 것입니다.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천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이것이 바로 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물질 드리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드렸으니까 없어져야 맞는데 신앙의 원리로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드리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복된 시간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봉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께는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먹고도 남도록 빈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잔치집이 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놀랍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실 때에도 동풍과 남풍을 쓰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새들이 바람에 밀려오는 겁니다. 동풍 바람에 밀려오고 서풍 바람에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동풍 바람과 남풍 바람이 딱 부딪히니까 마치 새들의 질식해 버린 겁니다. 비같이 내렸습니다. 진사방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 대목을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바람은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바람,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렸습니다. 먹고도 심히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절대로 거지 만들지 않습니다. 노숙자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과 풍성을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족장들은 하나님 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청부가 되었습니다.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무더위도 지금 상당히 길게 갑니다. 많이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또 소낙비도 잦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마도 길고 했는데 고작 7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더만요. 이 더위가 되다 보니 7mm 정도 가지고 농작물 다 타들어갑니다. 상수원 다 고갈되어 갑니다. 고작 7mm 정도밖에 오래 안 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릉이더만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은 다 타들어갑니다. 이제 마실 수 있는 물까지도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의 근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여러분 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함께 다른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채워주신다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늘문이 닫히는 법이 없고 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비가 임하게 하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다 다 같이 힘차게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앞으로 더 행복한 시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택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